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관심과 그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계속해서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썼던 인생을 살았으나 결국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 이 모세의 목적이 아니라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자칫 애굽을 탈출하는 것에만 집중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 진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리더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였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잘 분배하여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렇게 유언이라 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일들, 꼭 우리 후대에 전해야 하는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이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퍼즐 맞춰본 적 있으신가요? 네, 퍼즐 맞춰보셨죠? 네, 저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3,000피스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3,000피스를 맞춰봤는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선물로 주고 싶어서 거의 2달 동안 맞춰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네. 자, 그렇게 퍼즐을 맞춰보았는데요. 퍼즐을 맞춰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퍼즐을 맞추다 보면 몇 가지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 조각 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이게 어디쯤이겠구나라는 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와서 그 위치를 잡고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는 다른 퍼즐들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면 정말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 맞을 것 같은 퍼즐이 위아래를 바꿔보고 또 좌우를 이렇게 바꿔보고 그렇게 돌려보면 정말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장소가 있는데요. 조각 하나하나가 자기의 자리가 있고 또 방향을 잘 맞췄을 때 그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퍼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 퍼즐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개척하는 일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자리를 잡는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많은 걱정과 염려와 또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었습니다. 앞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리더십은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러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 뒤에 여호수아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된 겁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으키며 바위에 물을 내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아니라 그저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아직 어떤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또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백성들도 불안해했고 여호수아 자신도 불안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이 앞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하지 않으셨던 단 한 분이 계셨습니까?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라는 퍼즐 조각을 여기까지 사용하셨고 그 퍼즐에 끼워 맞추셨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요단강 앞 모압 평지까지 필요했던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어질 조각은 여호수아라는 조각이었던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히 준비를 해놓았고 건축 자재들도 제일 좋은 것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사람들도 제일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로 다 섭외를 해서 준비를 해놓았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도 건축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설계도까지 준비를 해놓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퍼즐 조각을 건축 준비까지만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축의 퍼즐 조각은 솔로몬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역할이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찬양팀은 어떠니? 노래를 잘 못해요. 악기팀은 어떠니?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럼 막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저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게 방송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길래, 그래,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고 그게 너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인생,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모세가 되고 싶어 하고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아서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나도 저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퍼즐 조각을 끌어내는 데까지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라는 조각을 집어 넣는 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는 퍼즐 조각을 어디에 사용하시길 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넌 여기까지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반대로 또 여호수아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엔 아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퍼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옳은 방향으로 그 자리를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스케치하신 멋지고 아름다운 놀라운 작품이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날마다 소망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늘 모세의 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함께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싸움을 하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에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봤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더라. 승리를 가지고 온 자신에게 시선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또 그 옆에서 모세를 도왔었던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마디 불평이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오를 때도 여호수아는 묵묵히 모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이 되었을 때에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반대편에 서서 악평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이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의 중심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모세의 시종이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으면
알겠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세를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니 늘 모세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맡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지도자가 모세가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 여호수아가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죽음의 장소였던 그 요단강이라는 그 마지막 장소가 앞으로 그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라는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미래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 것 같은데 이길 것이고 끝일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시면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앞서 여호수아 23장 6절의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롭게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전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였으니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고 또 이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각자의 역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떨리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들을 잘 넘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더라, 그러한 살아냄의 인생을 살아내시고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동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한 인생을 살았더라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